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옆에 본 운동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을 남미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잘 잡으세요. 그 책이 한 25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모니터 스피커도 켜놓고 그분이 또 책을 쓰셨는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이렇게 특이하고 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간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90% 이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대부분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과 교제의 기도는 거의 찾기 어렵고 거의 한 90%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요청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분의 표현으로 하자면 개봉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오래된 우편물이라는 것입니다. 뜯어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뜯어보지도 아니하는 오래된 창고 속에 들어있는 편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문제, 돈 문제, 부유함의 문제, 부자가 되는 것, 이런 일에 집착하는 기도가 곧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구, 명예의 욕구, 건강의 욕구, 이런 모든 자기의 그 욕구를 위한 기도가 성경은 이방인의 기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듯이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동기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그런 기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정작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지 않게 되고, 정작 필요한 기도는 하지 않게 되고, 정작 기도에 진실하고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일 쇼크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70년도에 맨 처음 오일 쇼크가 일어났었습니다. 1973년도에 제4차 중동 전쟁 때에 한 번 있었고, 1978년도에 이란 회교 혁명 때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석유가 각 나라마다 차질이 생겨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런 기름값이 3배, 4배 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3배, 4배 기름값이 튀어오르니까 선진국에서조차도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물가 상승률이 2자릿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죠. 나라마다 석유 비축이라는 말을 드디어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나기 전에 물가 상승률이 3.5%였는데, 이런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74년도에는 24.8%로 바뀌었습니다. 한 해에 8배의 물가가 오른 거예요. 8배. 지금 튀르키예는 보니까 10년 전하고 비해서 20배가 지금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가 아주 난리들 났죠. 그 후에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 뭐냐, 앞으로 29년 후가 되면 석유가 고갈할 것이다. 또 이제 그 석유 고갈론이 팽창해가지고 아주 뭐 석유 아끼기 하고 뭐 기름 아끼기 하고 난리 났죠. 도대체 이 많은 차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29년이 지난 뒤, 채 한 2년 모자란 27년이 지난 뒤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다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40년 동안은 석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29년이 지나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한 27년 정도 지나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40년 동안에는 기름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 또 말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27년 전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더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27년 전에는 석유를 주로 육상에서만 석유를 캐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추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바다 안에서, 바다 밑에서 석유를 캐내지요. 대륙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에서만 석유를 캐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서 석유를 캐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이제는 더 발달되어서 북해나 북극해에서도 석유를 발견해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무성의 예전 발표를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모든 땅을 농사를 지으면 세계 인구를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인데 미국의 그 모든 개간지를 다 개발해서 농사를 지으면 세계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발표예요. 또 어떤 말을 하느냐? 미국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만 그것만 해도 아프리카에 기아로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모르고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인구가 폭발하고 이렇게 요즘 표현처럼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남용하고 낭비하여서 허틀게 써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아무 지장 없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모자란다 이러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산다면 모자란 것이 없다. 아직도 바닷속에 숨겨진 것들이 많을 것이고, 아직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나 극해에 많은 자원량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을 다 몇 개인가를 아시고 인간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며 심령과 폐부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 이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만큼 쓸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무엇에 집착하느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탐욕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내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감정적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감정, 내 감정의 문제도 사실은 다 물질적인 욕구, 탐욕의 욕구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판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기도는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여야 할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은 기도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서가 있다. 그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제 자신의 기도나 제 가정의 기도가 빠뜨려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먼저 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 개인 기도 시간에 먼저 제 자신에게 있는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 실컷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이방인의 기도야. 네가 할 때 기도할 때는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외국에 있으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도 없고 어쩌란 것이 지금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그랬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다 옳아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이 칭의예요. 인쳐주셨다, 의로 여기셨다, 옳다라고 여겨주셨다.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를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경건치도 않는 자를 경건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어디 황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 고뇌하고 살고 갈등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옳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너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내용이다. 아멘. 그런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즉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기도는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할 기도를 먼저 하면 너의 염려, 너의 근심, 네가 원하는 순결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깊은 단잠 자고 있어야 되는데 젊을수록 못 나와요. 근데 막 잠 깨워서 나왔는데 그나마 기도 시간에 기도를 쏟아냈는데 참 네 기도는 들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얼마나 그 참 애석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제가 기도 편지를 올려놨는데 이게 기도는 들을 것이 없어, 창고에다 넣어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마음을 다해서 손글씨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뜯어보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다면 어떻겠어요? 이방인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방인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이란 말을 쓰셨을 때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타국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로 이방인이라고 말을 쓰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때 쓰셔요. 예수님이 이방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관을 구별할 때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의 목적,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성경은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십니까? 아니면 주의 자녀이십니까?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드러내려고, 이런 사고방식과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라고 하시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순서를 바꾸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기 전에 너의 배부터 채워라 그 말이에요.
너의 생각부터 채워라. 너의 뜻, 너의 가치관을 먼저 채워라. 이런 말이에요.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돌을 떡으로 구하라는 것처럼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즉 욕심을 위하여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지 않더라. 이걸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가서 기도 마음껏 해라. 그런데 그 기도가 순서를 바꿔서 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어떤 문제입니까? 돈 문제, 경제 문제, 자리 문제, 자존심 문제. 우리가 다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돌이 떡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갖고 높아지고 이것도 욕심이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부터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기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더 가져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먼저 구했다.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이것이 먼저 앞섰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구하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만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마음 쓰시는 그곳에 관심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가령 소명과 사명의 문제, 비전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부의 문제, 가난과 빈곤의 문제, 인종의 문제, 전쟁의 문제, 성의 문제, 마약의 문제, 이런 모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가보지도 아니하고 되지도 아니하는 그런 일을 구하기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 다시 이야기하죠. 소명이나 사명의 문제나 비전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부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빈곤의 문제나 인종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나 성 문제나 마약의 문제, 이런 문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보실까? 어떻게 해드려야 옳다라고 말하실까? 그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다 이런 문제를 접하고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신문으로 뉴스를 보고 말로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 하나님의 의가 임할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외면하고 기도 속에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가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는 추상적인 기도만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뜯어보지도 아니하는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를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먼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앞서져야 된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것을 하버드대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시세를 뚫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뉴스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현실이 아프다고 외면해버리고 무슨 이야기 나오면 나는 저런 거 듣기 싫더라고 채널을 돌려버린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을 더 듣고 보기 싫은 것을 더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저것이 어떻게 하면 옳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뒤바뀔까? 내가 헌신할 일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주를 앙망하고 주를 기뻐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현재의 위치가 현역이든지 은퇴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청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이 문제에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일에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기도하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나는 문제는 더하여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5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기도가 안 터지신 분들 계십니까?